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엄청난 뉴스들이 온 세계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전도사로 그 대학부를 맡았을 때 일인데요. 그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대학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 그 책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시크릿이란 책인데 아직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그 신앙서적인가 보다 하고 그 시크릿이란 책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기독교 신앙서적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범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범신론이 뭔지 아시죠? 이 온 세상에 이 자연 속에 신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 이 자연이 신이다. 우리 인간도 신이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크릿이란 책에 이 시크릿이 영어고 이게 비밀이란 뜻이잖아요. 전 세계 1%만이 아는 비밀. 전 세계 1%가 뭐예요? 부자들이겠죠. 전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 1%의 부자들만 아는 비밀 시크릿.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46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1900만 부가 팔려나갈 때요. 아주 전 세계 시크릿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여러분이 한국의 2007년도, 2008년도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기록했던 책이죠. 엄청나죠. 와, 모든 사람들이 그 전 세계 1%의 부자들이 아는 그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가 무엇을 강하게 믿고 마음 먹으면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이 이 시크릿 내용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멋들어지게 양자역학의 이론을 심리와 심리에 적용해서 쓰여진 책이다. 말은 그렇지만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강하게 마음먹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1% 안에 들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사서 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이 시크릿의 내용이 그대로 교회 안에 또 들어왔는데 이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그대로 다른 책으로 써서 아주 또 엄청난 대박을 쳤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란 책인데 어마어마했죠. 네, 온 교회 안에 이 책을 서로 선물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책, 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란 요거는요. 바로 한 세대 앞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로 한번 해먹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음 세대 그 바로 제자인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으로 또 해먹은 거죠.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이란 얘기도 같은 시크릿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 안에 인간 안에 그 확신에 찬 그것도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자기개발 서적에도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 안에 긍정적인 사고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결국 뭐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존재한다.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로 뭐예요? 우리가 곧 신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의 핵심이죠. 인본주의는 이 시대에 이렇게 멋지게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인본에 아주 열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옛 뱀, 마귀, 그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죠?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랬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랬더니 홀가닥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이야기가 그 에덴 동산에서 먹혔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뱀의, 사단의 전략은 아주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것을 일깨우면 네가 곧 신이 되는 거야. 네가 곧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고 책으로 나와서 전 세계를 지금 다 열광을 시켰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이런 사단의 장난질에 그만 놀아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내용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비밀이 나와요, 비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 1%만 아는, 1%의 부자들만 아는 그 비밀에 열광했어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진짜 비밀은 뭘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하기 전에 이 3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본문은 개역 한글로 봤어요. 제가 보통 개역 개정으로 보는데 요 3장 1절을 개역 한글로 본 이유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부분이 개역 한글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은 이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더니 헬라어 성경은 그대로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에도 이 점점점이 나온 건데, 성경 다른 어디 부분에도 이렇게 점점점이었는데 오로지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만 이 점점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서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는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속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 주시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쭉 1장에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 장에서는 뭐예요? 원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구원의 그 비밀을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1장, 2장에서 다 하고 나서 지금 3장 처음에 바울이 들어와서 이러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일로 지금 내가 갇혀있는 나 바울은까지 말을 했는데, 바울이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쭉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오면서 지내왔던 그 과거의 그 여정을 쭉 생각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때 어떤 상태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말이 없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조용히 바울의 얼굴을 봤더니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바울은 그 감격과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눈에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거죠. 울컥하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 필사자가 점점점으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아마도 제 추측인데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 적던, 누가 이것을 받아 적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 적고 있는 이 필사자도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점점점 찍어놓고 다시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고 바울이 다시 말을 시작할 때 다시 이어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다른 성경에는 빠졌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이어서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금방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한 것을 들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들으면 이것이 비밀인 것을 너희들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을 너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제 비로소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앞전 세대에서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구나. 그 비밀은 바로 뭐냐? 너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지금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비밀일까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닐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 한 이 지체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또 그 약속 안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요, 아무도 깨닫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구약,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 주류인 이 시대가
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교회로 바뀌는, 즉 율법의 선민 시대가 그 교회 시대로 바뀌는, 믿음에 의한 그 교회 시대로 바뀌는 이 엄청난 전환기가 바로 이 바울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전환 시기에 이 비밀을 먼저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 너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왜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비밀이니까요.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선에서 1장, 2장에서 계속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바로 이 비밀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같이 되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비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죠?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두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됨을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쇳덩어리예요. 그죠? 쇳덩어리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쇳덩어리였던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지 못한 다른 어떤 부류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한다고, 이 세상이 박수 쳐준다고 뭔가 하나 되자 하면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하죠?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로 하여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이방인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처음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 다메섹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전에 자신이 어떤 자였던지를 바울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 하나님 율법의 최고의 실력자였던 바울이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죠. 이 영장을 들고 나사렛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죽였던 일을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했던 짓이 얼마나 추악한 짓이고 악한 짓이었던지를 바울은 너무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자신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 비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꾼이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죠?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나타낸다. 그 비밀을 나타낸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비밀에 참여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내가 밝히 드러내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도,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헤아릴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놀라운 그 참여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 1%만이 아는 그 비밀하고 이 비밀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이 비밀, 창세 이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